준비한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제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제1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받은 목배우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일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선도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이르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바다로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앞에 전절을 읽지 못했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대충 이야기를 전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고집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리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백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선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에게 그 백값을 지불까지도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신앙도 그리고 의지도 강하고 돈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결국은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풍랑 중에 요나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 대해 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까지 던짐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전절을, 그 앞의 절을 쭉 읽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 요나가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는지, 왜 위기를 맞고 풍랑을 맞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스로 그러한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이 다시스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을 했지만 이 요나는 다시스를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로 갔다는 뜻입니다. 니느웨는 복음이 있고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었죠. 그런 곳을 가다가 결국은 이 배 밑층까지 들어가다가 그만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풍랑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결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는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쪼잔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쪼잔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같이 하다가 잘 안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비겁하게 발을 빼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되면 내 탓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있었던 죄에 대한 본성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본성들이 작거나 크거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그런 본성을 지금부터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않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지대로 원하는 곳을 지금 갔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물 밑으로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본성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풍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이야. 이 풍랑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 그러니 나를 지금 바다로 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이야기하는 요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풍랑을 만났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다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나 요나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에 배 위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도 아니지요. 꼭 필요한 물건, 양식도 있을 테고 중요한 옷도 있을 테고 생필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인데, 이제 풍랑을 만났으니 배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고, 배가 가벼워야만이 뜰 텐데, 물 위에 뜨고 있을 텐데, 그래서 생필품, 중요한 것, 양식, 이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도 배는 자꾸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입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씨, 당신 때문에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지금 빨리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지만 요나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서 유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기도 수준은 고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풍랑을 만날 때 그 영적 수준이 그때부터 그 수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상대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냥 아주 잘생기게도 보이고 마음도 좋게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의 풍랑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는 지식도 있었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좋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도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참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조금 오래 하다, 오래가 아니라 조금 하면 그냥 이상하게 기도가 잘 오래가 안 돼. 한 15분, 20분 하면 막 그대로는 그냥 기도를 마치는 그런 정도.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자랑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인간들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건너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잃지 않으려고 해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침반도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전혀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되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안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바다풍랑을 만나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국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소용이 없어요. 일본은 참으로 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지만 이 자연이 주는 힘, 이 천재지변, 당시에 일본 대지진부터 시작해서 쓰나미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특히 구원의 문제, 어떻습니까?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만납니다. 그 바다가 베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그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엄습합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 바다를 만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을 알 수밖에 없게 됨을 압니다. 나는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다의 풍랑을 건너야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심판을 겪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만날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솔직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너 때문이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지는 길을 결국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바다의 모든 흉흉한 풍랑은 곧바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기를 죽일 때에, 자기를 내어 던질 때에, 아버지. 여러분, 그 또한 공동체에서 내가 죽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되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희생하시고 때로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 바다의 모든 흉흉한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편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우리 옛날에 한참 방공, 방첩, 계군들,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무슨 말이 있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이 아주 편리하게 많이 돌았습니다. 나 한 사람 죽고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겠다는 뜻이에요. 짐을 바다에 던져도 안 되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에, 바다로 자기가 스스로 빠졌을 때에 바다는 곧바로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풍랑은 끝이 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며 원망할 때 마음의 풍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가장 풍랑들이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별들을 맺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자아가 주님 닮은 마음과 모습으로 죽어질 때에 내 책이라고 하며 내 자아를 내려놓을 그때에 모든 풍랑은 끝이 나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영적으로 죽어질 때의 풍랑은 잔잔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은 요나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이 죽어갈 때에 내 몸을 던졌어. 그 사람을 구할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죽는다,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줄게, 내가 먼저 희생할게,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게 정상인데, 어떨 때는 바뀌어져서 네가 먼저 좀 죽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라. 이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요나가 던져지자 하나님은 크나큰 고래 물고기를 요나 앞으로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영적으로 먼저 죽어질 때에,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인생길을 아름답게 예비하신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영적으로 잠드는 그 배에서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던 그 닫혀있는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성을 못 부리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가 좋았지.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배에서 여러분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축복, 진정한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풍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조 가운데 살아가시고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기쁨과 축복의 나라에 다다라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조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죽어짐으로 우리가 있는 곳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